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까지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그 장례식장에 가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봤어요? 하윤이?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막 조용하고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군가와 헤어지고 누군가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장 가면은 이런 게 항상 울려 퍼져요. 그렇죠? 아니면은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조용히 먹어야 돼요. 괜히 눈치 보고, 괜히 장난치면 안 될 것 같고, 장난치면 혼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의 장례식의 항상 모든 분위기예요. 우리는 장례식 하면은 막 싫고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괴롭고 힘들고 이게 항상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례식장은 보면은 잘 보면 도심 한가운데 예쁜데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안 보이는데 음습한데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실컷 울라고 눈물은 싫고 죽음도 싫고 그런 것도 다 싫어요.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운 나라 미국의 장례 문화는 좀 달라요. 카터 전 대통령 국장의 바로 시작돼. 자, 이 미국의 장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장례식장 장면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 국장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한때 대통령직을 두고 맞섰던 라이벌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였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써둔 추도사를 아들이 대신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 연단에 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써둔 추도사에 과거 두 사람이 경쟁하던 때가 언급되자 조문객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Now, this is not to say that Jimmy never got under my skin. But has there ever been a group of politicians that didn't do that to one another? 이어 추모사는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반추합니다. Now, I didn't like it, but little could I know that the outcome of that 1976 election would bring about one of my deepest and most enduring friendships.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6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당시엔 서로가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퇴임 후엔 함께 공익사업을 벌이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서로의 장례식 추도사를 준비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됐고 실제로 지난 2006년 포드가 93세로 사망했을 때 카터는 그를 기리는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답을 받았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자, 방금 영어 듣기 평가는 아니지만 재회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을 썼죠? 리유니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합쳐질 흩어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추도사를 그저 응엉엉 울면서 우리 이제 못 만나, 우리 이제 너무 슬퍼, 다시는 만나지 못하잖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떠나보내주는 게 미국의 장례 문화예요. 자, 이렇게 장례식 때 읽어주는 추도사를 이제 영어로는 유로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이 원래 뜻이 축복, 찬양, 그리고 좋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추도사 혹은 추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슬퍼가지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아니라 미국 장례 문화에서는 그분과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죠, 이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바로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웃으면서 안녕,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삶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도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만날 때 평생 안 만날 것처럼 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최소한 오늘 너와 나와 생겼던 이 나쁜 감정을 어느 정도 훼손하고 다음날 만나야 좀 덜 불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야, 이 없을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너는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미워하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인사를 나누면서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별을 하게 되겠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가의 마지막까지 너는 나쁜 놈, 너는 삐삐삐, 너는 빵빵빵, 이런 식으로 욕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너랑은 평생 안 봐, 이게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좋게 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이렇게 축복 속에서 갈무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인공은 이삭과 야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했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하은이와 하윤이는 혹시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냐? 들어봤어?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쌍둥이야. 우리 하은이처럼 쌍둥이였어. 쌍둥이는 대부분 사이가 엄청 좋다, 엄청 나쁘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이 둘이 능력치가 달랐어요.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 쟤는 반장감이다, 쟤는 회장감이다, 그런 애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소심해. 때리지 마. 나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집에만 맨날 있어. 꼼지락.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집 밖으로 안 나가. 이게 야곱이었어요. 자, 아빠가 봤을 때 같은 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이 에서는 듬직해. 아유, 야야야, 그냥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듬직해. 둘째는 형편없어. 너무너무 키우기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 부모도 자녀 키우다 미칠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봐봐요. 금쪽이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야곱은 금쪽이었어. 금쪽이. 에서는 활달한 아주 똑똑한 괜찮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냥 평범한 아빠가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은 직원이 200명은 되는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아유 내가 이 회사를 이 둘째 아들놈한테 물려주면 둘째 아들놈 회사를 말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사장님이 늙었어. 이삭 사장님이 늙어가지고 이 사장님이 아이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큰아들한테 이거를 물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사 이 둘째 아들이랑 자기 엄마가 짜고 엄마는 둘째 아들 더 이뻐했어. 왜 이 둘째 아들 더 이뻐했냐?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비리비리해. 너무너무 형편없어. 아이고 이 아들내미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놈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고 서류를 조작한 거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회사 대표로 세우려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해놨어. 그래서 그렇게 서류가 통과돼 버렸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사 대표가 돼 버렸어. 그 얘기를 해외 출장 갔다가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회사 대표가 내가 아니라 동생이 되어 있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야 이미 대표로 등록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저거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큰 애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저 둘이 우리 엄마랑 아빠 죽고 나면은 저 둘이 완전히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저 멀리 보내기로 했어요. 너 그냥 이 회사 소유권은 일단 네가 당분간 갖고 있고 너 저 멀리 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큰 화를 피하자 이러고 멀리 떠나 보내는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설명 길다. 자,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근데 자 여하튼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봐봐. 둘째 아들이 아빠를 속인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둘째가 지금 엄마랑 꿍짝짝 해가지고 아빠를 속인 거야. 이 녀석이 아빠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늙었다고 배신을 때린 거예요.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고 내가 낳았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거짓말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자 해고 나면은 결과물이 좋아요? 엄마가 막 거짓말했어? 너무 잘했어. 넌 참 거짓말도 아름답게 하는구나. 거짓말하 우리 딸 예뻐. 이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 거짓말하면 미워요. 내 새끼라도 더 미워. 자 야곱은 제대로 지금 이삭의 아버지 이삭 뒤통수를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 이 자식아. 너 가. 너는 더 이상 내 새끼가 아니야. 너랑은 평생 안 봐 임마. 실제로 둘은 여기서 헤어지고 거의 못 봐요.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자 그럼 그 마지막 만남을 얼마든지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키워준 세월이 얼만데 네가 내 뒤통수를 때려? 야 이 나쁜 놈의 자식아 옛날 말로 막 빠삐삐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야곱을 떠나보내느냐?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얘를 지켜주시고 얘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 그 마지막 헤어짐을 축복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야곱도 그의 자식들과의 마지막을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줘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많이도 낳았죠. 자, 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한 10명은 아버지 속을 정말 엄청나게 썩였어요. 더구나 이 12명 중에 10명은 심지어 아버지를 20년 넘게 속이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야 요셉아 니네 형들 저것들 사람 새끼도 아니여. 세상에 지네 애비를 20년을 속였어. 20년을 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속이려고 했던 놈들이 말이에요. 다 네가 네 형들 다 없애버려. 저것들 재산 한 푼도 주지 마. 저것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요. 이렇게 온갖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야곱은 축복하면서 자녀들과 헤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중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뺨 맞아 보셨어요? 저는 많이 맞아 봤어요. 부모님께 말고 학교 선생님, 그때는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시절이라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 봤는데, 와, 이 뺨을 맞으면요 머리가 댕댕댕댕댕댕 울려요. 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당당당 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딱 울렸을 때 내가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미워해봤자 소용없어요. 증오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저거 얼굴 다시는 안 봐. 내가 저거 얼굴 다시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여 하고 수도 없이 욕하고 해봤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불평과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 우리가 만약 사는 동안 내가 오늘 동생한테 당했어. 동생이 나를 사기를 쳤어. 그럼 엄마한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나한테 또 사기 쳤어. 엄마가 저 좀 혼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안 혼내. 그래? 하고 말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가 동생이 사기 쳤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네? 동생이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빨리 수정을 안 해준다고? 좋아. 그럼 이제 내가 수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주먹으로 동생을 팰 거 아니에요? 네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여기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 좋게 헤어져야 된다는 거 좋지.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게만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안녕 반가워 이렇게 좋게 인사하고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안녕 반가워 이렇게 좋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면은 사람들은 나를 호구, 바보, 아주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오랫동안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요즘도 애들이 반 청소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반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가지고 열심히 막 청소를 해. 그러면 애들이 와, 저렇게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애가 있구나. 그럼 나도 함께 솔선수범해야지. 이런 애가 있어?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우리 놀자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나도 하다 기운 빠지겠지. 뭐야, 나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대요. 회사에 보면은 뭐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좋은 회사는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처럼 양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먹으면 저 사람이 못 먹겠지 하니까 안 먹는다고. 근데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가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은 속이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자, 우리 2주 전에 이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참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유족분들 이거라도 드시고 이거라도 드시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했는데 가가지고 마치 유족인 양 가가지고 이때다 하고 컵라면을 싹 쓸어오고 생필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해요.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믿을 거는 어떻게든 악다구를 쓰고 전대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내가 그냥 도끼를 품고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축복하고 살아라. 이해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원,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실 너보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높은 곳은 어디를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희가 끝까지 축복하며 너희의 하루하루와 삶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아유 나 정말 쟤 꼴보기 싫어, 쟤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미움과 증오와 원망만을 남길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대못을 박는 사람들 많고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 얼마든지 대못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미움과 증오만 남긴 채 떠나가는 인생, 그게 아니라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즉 모든 관계를 좋게 맺고 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나도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나도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못되게 구는데 어떻게 해요? 저런 못된 애들은 가서 내가 그냥 빡 한 대 때려줘야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때리는 거, 그 나쁜 사람을 혼내는 것을 누가 해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얼마 전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무려 2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이 무죄로 석방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분 재판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재판 중에서 무기징역수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 재판관들이, 그 사건을 조사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무슨 막 공을 세우고 싶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허투루 수사하고 허투루 결론을 내렸겠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막 진짜 어디 가면 쌈딱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엄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천하의 깡패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둘도 없이 좋은 아빠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머머 너희들은 진짜 좋은 아빠를 뒀구나, 세상에 집에 와서 네가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거고, 우리는 주어진 삶, 즉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때로는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게 끝낼 수 있는, 축복으로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미움과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없애주옵소서, 저것들을 다 처단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이 진보 정권에 대해서 큰 상처가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코로나 때 개척을 했지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정권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코로나 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피해가 퍼졌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야 교회가 코로나 이 퍼짐의 온상이고 주범이다라는 식의 공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고 없어요. 우리나라만 정말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다고, 사회적인 비난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보 정권에 대한 약간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어. 저것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꾸만 그런 막 욕과 비난과 다툼이 진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우리의 할 몫은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날마다의 삶을 하루하루를 축복과 감사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축복의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